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신랑이십니다. 결혼관계야말로 남남인 사람들이 이 땅에서 무촌을 형성하며 촌수가 없는 관계를 형성하며 가장 친밀한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친밀하기 때문에 결혼관계가 바르게만 진행이 된다면 천국을 맛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가장 가깝기 때문에 또 가장 밀접하게 엮여져 있기 때문에 관계가 잘못되면 지옥이 되고 맙니다. 인간 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피해와 상처를 주는 것이 결혼관계인 동시에 가장 환희와 그 사람의 치료와 이런 모든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도 결혼입니다. 어린 시절 고아로 자라나고 아니면 부모에게 심한 학대를 받아서 마음의 큰 상처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일그러져 있다 할지라도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 아무리 좋은 자애로운 부모 밑에서 자라났어도 배우자가 어마무시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심각한 손상을 입으며 고통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의 관계로 끝나지 않고 거기에는 자녀의 또 다른 아픔을 만들어내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결혼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결혼에 있어서 그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다음 세대에게 미치는 그런 영향까지 살펴볼 때 정말 결혼만큼 이 세상에서 소중한 게 없어요. 알코올 중독자의 가정 안에서 다음 세대에 이어지는 자식에게 알코올 중독이 이어질 확률이 거의 90%랍니다. 왕대밭에 왕대가 나고 쫄대밭에 쫄대가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술을 섭취하고 담배를 피면 자식이 만약 4명이라고 한다면 3명의 자식은 통계입니다. 과학적인 통계입니다. 3명의 자식이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1명이 겨우 술이나 담배를 멀리 할까 말까 하답니다. 중요한 겁니다. 인생의 행복이 예를 들어서 90%의 아니 99%의 좋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1%가 잘못되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다시 한번요. 99%가 다 만족하고 너무 좋은 거지만 1%가 모자라요. 그러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자, 쥐를 잡을 때 99%의 좋은 쌀밥에다가 1%의 약을 칩니다. 그거 좋은 밥이에요. 쥐약이에요. 결혼이요. 99%가 만족스러운 조건이 되어졌다 할지라도 1%가 잘못되면 쥐약입니다. 우리 인생의 전체적인 과정을 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1%라고 할지라도 이게 사람들에게는 별게 아닌 것 같지만 그 1%가 결국 99%의 자신의 삶을 치료하고 그 전체를 천국으로 바꿔버립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99%의 모든 경제적인, 사회적인, 지식적인, 건강적인 많은 조건들이 99%가 갖춰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쥐약 먹고 사는 겁니다. 결국 끝나는 겁니다. 종교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다라고 칼 바르트가 말했던 것을 지난 금요일에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안에서 내 신앙의 위치를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는지 중요한 겁니다. 불교는 우리 각자가 부처가 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는 깨달은 자가 되는 겁니다. 인생, 무상, 무념. 인생은 끝없이 윤회 중에 있다. 그러니 허상과 같은 인생에 욕망에 목마르지 말고 버려라, 비워라. 그리고 깨달은 자가 되어라. 부처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부처가 되면 뭐예요? 다 돌부처인데. 절간에 다니고 불교에 심취했는데 따뜻함이 없고 자기 절제가 없고 나눔이 없고 섬김이 없고 배려가 없는
인간관계에 회복이 없는 돌부처가 돼서 뭐하냔 말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계명으로서 당신의 죽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기도생활, 봉사생활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울리는 꽹과리입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고덕의 교회의 목사님 한 분이 유튜브 채널에 종교인을 전도하는 목사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더라고요.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종교생활 그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사회학적으로 구분할 때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독교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자꾸 종교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안전하게, 우리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뜨겁고 변함이 없는 사랑이신지 이걸 보여주었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 속에서 사랑은 빠져버리고 종교적인 계율만 남는다면 이거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일을 누가 했냐면 유대인들이 한 거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어요. 모 성도님께서 제 설교를, 금요일 설교를 듣고 목사님을 위해서 능력 있는 종이 되라고, 하나님이 쓰시는 불같은 종이 되라고, 주의 사자가 되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그럼 목사님에 대해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대표 기도할 때 그때 그런 기도를 하면 제가 무섭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저를 사랑해서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대표 기도 때, 기도할 때 멋있게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목사님에게 책임 다 넘겨버리고, 능력 있는 목사가 그냥 능력 있게 만들어집니까? 불꽃 같은 그런 사용받는 목사가 어떻게 혼자 만들어집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누구였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만든 거예요. 사랑의 교회 하면 누가 생각나요? 옥하는 목사님 생각나요. 옥하는 사랑의 교회 교인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영락교회 누구 생각나요? 한경직 목사님 생각나잖아요. 목사도 훌륭해야 되지만 성도들이 훌륭해야 돼요. 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제가 돈을 밝히는 목사니까 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십시다. 그렇다고 또 돈을 밝힌다고 하니까 그래 맞아 또 그러지 맞장구 치지 마시고, 근자에 참 우리 세된 교회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소강성 목사님 생각나죠. 소강성 목사님은 옆에 이렇게 따라다니는 그 비서가 있어요. 그 비서가 검은 가방을 가지고 다니는데 그 검은 가방에는 평균적으로 봉투가 이게 있어요. 2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뭐 이런 식으로 봉투가 꽉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가잖아요. 목사가 대부분 만나는 사람들이 도와줘야 되고 힘든 사람들이에요. 선교사들 계속 찾아오세요. 사회복지기관에서 도와달라고 계속 찾아오세요. 또 개척교회 목사님들 끝없이 편지 보내고 또 직접 찾아오죠. 제가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 찾아오는 사람들을 보면 이걸 제가 다 응대하고 그걸 다 보내드리고 또 식사라도 사드리고 오시면 10만 원씩이라도 드리려고 하면요, 이 작은 교회 하는데도 제 사례비로 감당 못해요. 그런데 소강성 목사님 같은 이런 한국의 대형 교회 목사님들은요, 아예 이 봉투를 아예 비서가 다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야 2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되어지니까 그분이 훌륭한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왕성교회 목사님 기억나세요? 길자연 목사님 생각나시죠? 길자연 목사님이 예배를 이제 한 4부 5부 예배를 드리실 때 새벽 예배 때 그 교회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다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 때 그 권사님들하고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권사님들이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드릴 때 목사님이 예배 인도할 때 기도실에서 그 권사님들이 릴레이로 기도를 해주십니다. 길자연 목사님 혼자 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길자연 목사님이 총회장 할 때 당신이 직접 말씀하신 거니까 총회장 하면서 가야 될 때도 많고 섬겨야 될 때도 많지 않습니까? 이게 줄이 서 있어요. 권사님들이야 그 교회 기업을 하시는 장로님들 이런 많은 분들이
안수 집사님들이 목사님이 나가서 일하실 때 돈 쓸 일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그 자리에서 전화 딱 해서 집사님 여기 이번에 좀 돈을 좀 써야 되겠습니다. 얼마요? 예, 한 3천만 원 필요합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바로 쏴요. 이렇게 줄을 서 있는 리스트를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교회의 목사가 훌륭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목사의 설교의 능력과 혼자만의 분토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 성장을 해나가는 거예요. 목사님은 맨날 노예 일만 바빠. 목사님은 밖으로만 돌아다녀?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얘기하기가 쉬워요. 실제로도 그렇게 얘기들을 하세요. 그걸 나쁜 쪽으로 흠을 내면서 우리 목사님이 능력 있는 종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능력 있는 종이 되겠어요? 제가 이제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결혼관계처럼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맺어져 있는데 부인이 남편에게 대해서 적대적인 관계로 항상 말을 하고 또 남편 역시 아내를 적대적으로 대한다면 그 안에서 무엇이 이루어지겠어요? 지옥이 이루어지는 거지. 우리가 읽은 호세아서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장가들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장가들어서 영원히 사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사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의와 공변됨이라고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은총과 긍휼을, 그 긍휼로 장가들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총을 받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은총을 받았다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긍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썩 괜찮은 사람이라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걸 자꾸 놓쳐요. 1만 달란트,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근데 나오다가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진 자를 어떻게 했지요? 감옥에 집어넣어요. 그 못 갚는다고. 그러자 1만 달란트를 탕감해줬던 왕이 괘씸하게 여겨서 그 사람을, 그 가족까지 싸그리 잡아들여라. 이 비유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한번 여러분에게 실제적으로 얘기할게요. 1달란트가 얼마일까요? 강원도 충주에 가면, 충주가 아니라 단양에 가면 기독교 박물관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 한번 모시고 가려고요. 아주 작은데 기독교 유물이 5만 점이 넘게 있어요. 굉장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서 제가 참 실제적으로 제가 느끼고 배운 게 뭐냐면 1달란트가 얼마예요? 금 1달란트, 은 1달란트. 우리 1달란트가 얼마만큼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당시 로마 시대의 1달란트가 약간 다른데요. 20kg에서 40kg 사이예요. 금 1달란트 하면 얼마냐면, 자, 여기 보세요. 제가 손으로 만들어 볼게요. 이만한 정사각형에 두께가 이만해요. 만들어 놨어요. 1만 달란트를. 딱 들으니까 20kg예요. 20kg짜리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1달란트가 20kg의 금덩이라고 한다면 1만 달란트는 계산이 돼요? 이렇게 빚을 갚은 사람, 이렇게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1데나리온이 아닌 100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에요. 우리 몸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 이석봉 집사님 하루 24만 원, 25만 원입니다. 이거 따지면 한 달, 두 달, 석 달치 월급이요. 석 달치 월급이면 약 1,5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여러분, 1만 달란트 탕감받았는데 이건 돈으로 안 나와요. 수조 원, 수십조 될까요? 계산을 못 해봤는데, 왜냐하면 금값이 엊그저께 보니까 이만한 게, 조그마한 한 돈에 44만 원이라며요. 그러면 한 돈에 44만 원이면 1달란트면 돈이 얼마예요? 계산이 안 돼가지고 계산을 못 하겠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이 탕감은 아무 것으로도, 이 땅에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만한 게 없어요.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목사가 되었고 집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었는데, 목사님이 조금 못한다고 뒤에서 욕하고, 집사님이 좀 뺀질거린다고 목사가 막 혼내고, 좀 술 먹는다고, 좀 담배 핀다고 그것 때문에 눈치 주고, 이러면서 서로를 질시하고 멸시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니네들 받은 구원이 1만 달란트야. 내가 그거 너희들 없던 일로 할까? 하나님의 공동체에 가장 중요한 건 긍휼이에요.
생각을 해볼까요? 뜨겁게 헌신하고 신바람나게 충성하고 불꽃처럼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는 멋있게 잘해. 기도만 하고 끝나. 저는 지난주에 또 지지난주에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참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마음 씀씀이가 너무 예쁜 거예요. 우리 교회 그 마음 아픈 청년이 교회 나오잖아요. 그죠? 어린 시절에 엄마 아빠가 암으로 싹 죽어서 그 뒤부터 혼자 살면서 마음이 병이 심하게 들어서 대인 공포증과 우울증과 망상 모든 병을 짊어지고 그렇게 혼자 오래도록 40이 다 되도록 그렇게 살다가 우리를 만나서 교회에 나왔잖아요. 목사님 좀 그 친구 옷 좀 한번 사주세요. 그래가지고 옷을 사주라고 해서 권사님이 사주세요. 옷을 사줬더라고. 그 친구가 머리까지 싹 갖고 왔잖아. 마음이 얼마나 지금 좋은지 이제 환시, 환각, 환청도 안 보인대. 그리고 예전에는 버스도 못 타고 예전에는 막 머리에 뭐가 기어다니는 것 같아서 막 머리를 홀딱 밀기도 했는데 지금 그런 게 없어지는 거야. 막 교회 와서 막 울면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초등학교 후에 그렇게 바뀌어버린 거야. 그또 지난주에는 그 친구 이제 주일날마다 올 때 혼자 사니까 반찬 주려고 반찬 예쁜 반찬통 해가지고 싹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돈을 어마무시하게 많이 쓴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영혼을 향한 안 해도 되는 일인데 긍휼의 마음, 긍휼을 베푸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오늘 우리들이 해내야 될 일은 그거예요. 누구 태클 걸 일이 아니고 아이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못해가 아니라 누가 남들이 못할 때 나만이라도 작은 것이지만 긍휼을 베풀 때 내가 받은 어마어마한 그 긍휼을 작은 것으로 실천해 낼 때 그때 교회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맞지요? 비판하는 소리, 원망하는 소리, 판단하는 말 그런 것들이 교회를 뜨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넣을 때 그때 교회가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삶에는 신바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십시오. 자기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행복학교 하는데 참 감사한 게 우리 권사님들 어제도 막 국수 끓이고 밥을 하면서 막 미주알고주알 막 재밌게 해요. 그러면서 빨리 켜 토스, 빨리 토스 켜. 그런 걸 보면 유치해. 유치한데도 그보다 더 큰 걸 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권사님들이 교회에 오자마자 야 토스 켜, 토스 켜. 목사님도 토스 켜. 이거 너무 아니잖아요. 아니요. 맞아, 아니요. 그거 권사님들이 교회 와서 그게 속된 표현을 할 짓이 아니야. 할 짓이 아닌데 그거보다 더 좋은 짓을 하잖아. 더 큰 일을 하잖아. 더 충성스러운 일을 하잖아. 저는 그걸 봐요. 사람의 내면은 조금 빈틈이 있어야 돼요. 교회 와서 아무 빈틈도 없이 막 정말 경건하고 거룩하고 능력 있고 틀림없고 실수 한번 안 하는 그러고 있으면 수험을 못 쉬어요. 실수도 하고 해야 돼.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그걸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 안 넣는 거예요. 참 우리 목사님 참 좋은 분이지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저도 이제 와서 사실 바빴거든요. 근데 행복학교 하니까 바쁘지만 그래도 나와서 목사가 좀 앉아있고 점심이라도 먹고 그래야 또 밥을 하신 분들은 또 신바람이 나잖아요. 그래서 밥 먹고 있는데 또 우리 엄장로님이 불악산 갔다가 오시다가 막 수박 2통을 막 들고 막 땀 필필 흘리고 이러고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아름답다, 너무 좋다. 이게 다 긍휼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꼭 평생 동안 찾아야 될 신앙의 삶. 불교인들이 부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돌부처가 되고 마는 그 현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결국 나 혼자만 실컷 열심히 하고 아무런 따뜻함과 훈훈함과 긍휼을 베풀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위선덩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책임을 남한테 떠넘기면서 너나 잘하세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나부터 잘해야 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어제 저녁에 잠 한숨 못 잤어요. 어제 오후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오른쪽 이쪽 배가 바늘로 찔리는 것처럼 아픈 거예요. 제가 담석이 있는 것 같아요. 가끔씩 찌르는데 밤새도록 찔러서 잠을 못 잤어요. 근데 여기 서니까 안 찔러요. 미치겠어. 여기 있을 때 그냥 아파서 집에서처럼 막 강그러져야 되는데 어제도 여보 병원 가자. 만성이 됐으니까 그냥 냅둬. 좀 큰 다음에 뛰자. 이제 이러고 제가 버텼는데 여러분 저 불쌍한 사람이에요. 제 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쌍하게 동분서주하고 저도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 사람도 다 병이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 불쌍히 여기겠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아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아무도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서로 불쌍히 여길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들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일에 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행복한 남은 생애를 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